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오셔서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것 같고요. 또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열심을 다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19장의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의 내용을 조금은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상 나라의 대표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18장에서 드디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8장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더니 큰 맷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던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다. 이제는 바벨론에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상 나라의 대표격인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세상의 원리대로 짜여지고 세상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는 전부가 다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할렐루야 하고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무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칭해서 모든 무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이단들, 특히 신천지 같은 곳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허다한 무리는 우리다 그럽니다. 그들이 근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가 12명 곱하면 144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수를 더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14만 4천 뒤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흰옷 입은 존재들은 다 이방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학설일 뿐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쫙 하게 되면 혹하는 거예요.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수만 명이 운집에서 예배합니다. 그들이 대부분 다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크로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숫자로 셀 수 없는 수다한 무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나 이방인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18장에서 뭐 했다고요? 바벨론이 망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느냐? 할렐루야에서 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할렐루야의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본문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러는데 뭘 찬양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등장해요.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능력을 찬양하라.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고 누군가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헬라어로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의미는 뭐냐면 구원, 안전, 건강,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원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이 전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 내용이에요. 이 구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것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침공하거든요. 침공해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70년 동안을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40년 가까이 묶여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온 것이지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 종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들 수 있는 그러한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면서부터 바벨론이 함락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왔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있다가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남게 된다면 내가 여러분들 먹는 거 사는 거 걱정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하게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에 살다가 늘 주눅이 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 임금이 와가지고서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거기에 붙박이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떠나고 싶겠어요? 이제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대로 임금을 받을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직위도 올라갈 것이고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이 너희들이 그대로 있게 되면 바벨론이 망할 때 그 죄악과 함께 너희들도 멸망하게 되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로마서를 보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성경의 큰 틀을 보면 늘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특별하게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그 뒤에 로마서 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임금은 내가 강팍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9장 15절에 로마서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1장 22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비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릇은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 인격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관용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또 헷갈리지 않아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헷갈리죠? 사울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그릇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아이고, 힘이 없어요.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차별 없이 키운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으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나만 사랑한다? 그래. 작은아들은 아니야.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부모라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별하는 부모는 가짜 부모예요. 차별할 수 없어요, 부모는. 차별하지도 않아요. 차별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막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5남 1녀인데요. 제가 막내거든요. 제 제일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16년 차이가 나요. 아버지예요. 큰형님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저는 새 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물려받았어. 책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옷도 형 옷을 물려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하게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집이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형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물려받아, 옷도 물려받아서 입어. 그러니까 이 막내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야. 왜 나는 새 옷 한 번 안 사주지? 왜 나는 운동화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신어보지 못하지? 그래가지고요, 검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 운동화, 이 고무신이요, 안 달아요. 닳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는 줄 알아요? 신발을 신고 찍찍 끌고 다녀요. 발바닥이 좀 빨리 닳아야, 구멍이 좀 나야 새 신발을 좀 신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돼가지고요, 처음 축구화를 신었어요, 저는. 기차표, 운동화 처음 신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참 그 생각하면은요, 눈물 나요, 진짜로. 우리 어르신들이야 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겠지만은, 차별은요, 자녀들 입장에서 차별한다라고 말하지 부모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별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차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우선인데,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느냐?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거역이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서 나왔죠. 그리고 와서 광야에 데려다 놨더니 그 다음부터 거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먹을 걸 주지 않느냐? 물을 주지 않느냐? 고기를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때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거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선택을 받았으면 거역하지 말아야지요. 선택을 받았음에도 거역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네, 그걸로 자부심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역한 무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십자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육입니다. 육입니다. 육의 특징이 뭐예요? 정과 욕심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내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과 욕심으로 가득한 육적인 것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십자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느냐?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면 재벌 자녀가 되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난한 집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말은 아직 다 크지 않은 존재를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 때를 말하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칭의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양자가 되었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세요.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는 우리를 양털같이 희어지게, 우리를 흰눈같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럽니다.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죄 없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나 죄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 죄 없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다는 걸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죄를 해결을 해도요, 우리 속에 죄는 아직도 살아있고 무엇을 해도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칭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칭의해 놓았으니까, 내가 덮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을 더 가져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가 이래도 돼?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지는 거 우리도 관심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좀 당당해지시자고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관심 갖지 말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처럼 덮어주고 양털처럼 봐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심 안 갖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이것이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해낸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는 존재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고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없어집니다. 일이 성취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한 거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철이 들면은요, 자녀는 그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좋은 자녀죠? 부모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너가 열심히 공부했고 너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너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못된 자녀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뭘 해주긴? 태어나게 했지, 먹을 거 줬지, 학교 보내줬지, 옷 사 입혔지, 뒷바라지 내가 다 해줬지. 이러면 부모와 자식이 싸움밖에 더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쓸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 면류관을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걸 왜 갖다 버리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구원에 내가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믿음으로 산다고 손해본 것도 많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았고 너 그러면서 오지 않았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은 단 1%도 첨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광과 능력, 그 내용을 이 구원의 말씀과 함께 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찬양이 나와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찬양이 나와야 돼요?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